여러분들의 집은 홈입니까? 아니면 하우스입니까? 우리가 나 우리 집에 간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하우스를 말할 수도 있고 홈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 홈과 하우스를 다르게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말은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죠. 그러나 분명히 하우스와 홈은 다른 것입니다. 그죠? 하우스는 건물이죠. 그러나 홈은 관계입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3주 동안 군훈련 들어가 있는데 그 아이가 그 3주 동안 다른 군인들과 함께 합숙을 하면서 산다고 해서 이것을 가정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죠. 어떠한 인간들을 섞어도 되지 않는 독특한 관계 형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우스는 건축 자료죠. 즉 하우스는 콘크리트, 나무, 못, 쇠, 철 등등으로 만들어지죠. 그러나 홈은 그런 재료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언급하자면 하우스는 for living입니다. 즉 살기 위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홈은 for loving이죠. 즉 사랑하기 위한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홈을 헐면서 하우스를 짓죠. 왜 그렇습니까? 왜 홈을 허물면서까지 하우스를 짓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하우스가 홈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우스를 사기 위해서 부부간에 대화할 틈이 없습니다. 하우스를 사기 위해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이들은 엉망으로 자라고 가정의 관계는 더 소원해지고 결국은 아름답지 못한 결말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가슴에 품고 기억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라도 하우스를 세우려고 홈을 팔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우스는 홈을 위한 공간일 뿐이죠. 만약 홈이 깨어진다면 하우스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우스를 주신 것이 아니라 홈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천국의 모형으로서 말이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전제로 한 관계 중심적인 가정.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홈보다 하우스를 먼저 세우려고 할 때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를 역행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홈에도 크리스찬 홈인지 크리스찬들로 구성된 홈인지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우리 집은 크리스찬들로 구성된 홈인가 아니면 크리스찬 홈인가? 약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의아하시죠? 바로 이 말입니다. 엄마, 아빠, 동생, 그리고 나. 우리 가족 모두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크리스찬 홈입니다. 우리 가정은 크리스찬 홈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홈이어서 크리스찬 홈인가? 저는 사실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값싸게 쓰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일 처음 성경에서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사도행전이죠.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했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았든지 삶의 목표도 그리스도, 삶의 기준도, 삶의 전망도, 삶의 태도도 그리스도,
삶의 방식도 그리스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였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를 뺀다면 이 사람들에게는 남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배모물처럼 아무것도 알맹이가 남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향하여 좋은 말도 아니라 비웃는 말로, 조롱하는 말로 크리스찬이라고 만든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크리스찬 기업이고 크리스찬 상점이고 크리스찬 병원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를 가진, 그리스도와 같은 원리로 사는, 그리스도와 같은 목표를 가진, 그리스도와 같은 방식으로 가정이 운영되는 이러한 뜻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집에 여러분들이 참 존경하는 어떤 분이 하루를 유하시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태도가 집안에서 얼마나 많이 변하겠습니까?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어떤 분이 여러분 집안에서 하루를 주무시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의 모든 것은 그분을 의식하고 달라질 겁니다. 말버릇도 달라질 것이고 아이들 대하는 방법도 달라질 것이고 옛날에는 아이들이 화나게 하면 야! 하면서 소리 질렀지만 내가 존경하는 분이 집안에 있으면 말도 태도도 바뀌어질 거예요. 틀림없이 화장실의 청결 상태도 바뀌어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임재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임재가 우리 가정에서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범죄 행위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세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경영하십니다. 제가 만약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들으실 때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대선 가운데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미국 대선 가운데 그리고 대통령 되기 위해서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가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면서 랠리를 했죠. 대선 랠리를 했습니다. 사람들 모아놓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좌파라고 부르는 민주당 해리스 카멜라 랠리 가운데에 그분이 연설을 하는데 군중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외칩니다. Jesus is Lord.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이 해리스 카멜라가 이 소리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Oh, you guys are at the wrong rally. 당신들 잘못 왔어요. 저 뒷동네에, 뒷골목에 지금 뭔가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말들을 했죠. Get out of here right now. 이 얘기예요. 그런데 또 역시나 세상 사람들이 우파라고 하는 공화당 연설 가운데 J.D. 벤스 부통령 후보가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 가운데 또 한 명이 동일한 상황으로 군중이 이렇게 외칩니다. Jesus is King 이라고 외쳤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어떤 젊은 여자분이 외쳤어요. 이 얘기를 듣던 J.D. 벤스가 잠시 연설을 멈추었죠. 왜냐하면 인터럽 된 거예요. 그렇죠? 인터럽 되고 금방 정신을 차리고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을 했냐 하면 Yes,
Jesus is King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응답했어요. 여러분, 제가 좌파냐 우파냐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지는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태아를 죽이고 생명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문화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그것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그 자리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내가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들을 지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엔타이 크라이스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지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을 대항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뒤틀려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이 무시되어지고 있는 이 약한 세상에서 심지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도 예수님의 법과 전혀 다른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이 어그러진 세상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바로 크리스찬 가정, 크리스찬 교회, 크리스찬 나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는 가정, 교회, 나라, 그러한 세상의 그림을 회복해 가는 작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페르시아에서 술관원으로 고위직에 있는 느헤미야가 그 형제, 친형제예요,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소식을 듣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말씀의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 다니엘서를 배울 때 우리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라는 것을 배웠죠. 그것이 BC 586년입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백성들이 끌려갔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러다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포로 생활이 70년 다 차고 유다 백성들이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포로 귀환은 역시나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3차례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첫 번째가 BC 536년에 수룹바벨 주도하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때 돌아갔던 수가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무엇을 합니까? 수룹바벨의 주도하에 무너진 성전이, 물리적인 성전이 다시 재건되죠. 그리고 두 번째가 BC 458년 정도에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의 주도하에 돌아갑니다. 그때 돌아갔던 사람의 수가 남자만 1,7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이와 여인들을 합치면 5,000명 정도가 되겠죠. 작은 수가 돌아갑니다. 1차에 비하면 아주 작은 수죠. 그들이 돌아갑니다. 에스라의 주도하에. 그리고 에스라가 무엇을 주도하는가? 영적인 성전을 재건하죠. 첫 번째는 물리적인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성전이 재건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 있는 어떤 영적인 성전이 재건되지 않아서 에스라가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영적인 성전을 다시 재건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 바로 느헤미야 주도하에 BC 445년 또는 444년 정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무엇을 재건하는가? 성벽을 재건합니다. 어떤 분은 자꾸 성전 재건했다 그러는데 성전을 재건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영적인 삶을 다시 재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1차, 2차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백성들 중에서 그 중에 느헤미야의 친형제였던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오죠. 제가 1차, 2차 그랬는데 1차 돌아가고 난 다음에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죠? 그래서 2차와 1차가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1차에 돌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2차와 3차는 시대적인, 시간적인 간격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느헤미야의 친형제 하나니가 2차 때 돌아갔다가 그 상황을 돌아와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느헤미야가 듣는데 특히 신앙을 가지고 모든 것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돌아갔던 그 백성들이 지금 헌신한 거죠. 헌신해서 다 포기하고 그곳으로 갔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현재 너무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리고 고생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주변 이방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또 성벽이 무너졌어요. 또 성문이 불타 훼손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렸어요. 여러분, 성문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타 없어지고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때는 그들에게 보호막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벽이 보호막 역할을 해서 그들을 보호하는데 보호막이 사라졌고 그리고 들짐승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했고 적들로부터도 전혀 보호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4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습니다. 다리에 힘이 쭉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갑자기 다리에 힘이 쭉 빠집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순간에 다리에 힘이 쭉 빠지지 않습니까? 작년 이맘때쯤 한 1년 정도가 다 되어 가는데 저희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제가 전화로 듣고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털썩 의자에 주저앉아서 그 다음 무엇을 했는가? 저절로 눈물이 통곡이 나왔어요. 엉엉하면서 웁니다. 통곡을 했어요. 통곡을 해서. 그리고 뭐 입맛이 있겠습니까? 뭐 먹을 힘도 없죠. 먹을 생각도 없죠. 그런 것처럼 지금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가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냥 털썩 주저앉았고 그리고 웁니다. 그리고 음식도 먹지 못합니다. 금식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정말 이러한 표현은 쇼할 때 나올 수 없는 모습이에요. 정말로 절망스러울 때, 고통스러울 때 마치 자식의 이런 부모의 고통스러운 몸부림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민자 2세입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느헤미야는 1세도 아니고 이민자 2세입니다. 2세가 어떻게 이렇게 슬퍼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가 자신의 모든 지위와 터전을 포기하고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심지어 그는 술관원입니다. 술관원장이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으로 치면요, 그때 페르시아가 그 시대의 최고의 강대국이었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입니다. 지금 미국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오른팔과 같은 포지션이에요. 가장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때는 술관원이라 그러면 암살이 많았거든요. 요즘 트럼프도 뭐 암살 뭐 그랬지만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암살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음식에 독이 있나 없나 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죽음을 각오하고 먹는 사람이에요. 먹고 술을 마시는 사람. 그리고 괜찮으면 왕이시여 괜찮습니다. 드셔도 됩니다. 그러면 왕이 누구를 그 자리에 앉히겠습니까? 자기가 가장 신뢰한 사람을 앉힐 수밖에 없죠.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진 사람을 앉힐 수밖에 없죠.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비서실장 정도 될까요? 가장 오른팔에서 모든 것을 함께 의논하고 이끌어 나가는 사람. 여러분, 제가 이민자 1세로서 2세 아이들 키우면서 참 여러 가지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1.5세 아이들 키우는 거하고는 또 틀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최선을 다해서 집에서 아이들 한국어, 언어를 가르치지만 한계를 느껴요. 우리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국어 가르치려고 자 들고 와가지고 그것을 매로 삼고
미리 준비 안 했으면 손바닥 때리면서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도 한국말이 퍼펙트하지 못해요. 늘 여유가 있어서 한국으로 들어갔으면 금방 배울 텐데 그런 환경이 아니니까 그냥 불러놓고 같이 공부만 하니까 한국어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쓰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집에서 하는 것과 밖에서 하는 말이 한계가 있고 둘째 아이는 더 하죠. 그리고 문화를 가르쳤지만 한계를 느낍니다. 저는 한국적인 사고를 가지지 않아요. 저희 집에 우리 이제 모임이 있어서 어떤 목사님들이 우리 가정에 주고 왔는데 그때 우리 아이가 이제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시키죠. 목사님들 쭉 오셨어요. 인사드려라. 이분은 어떤 목사님이고 이분은 어떤 목사님이다. 소개를 해주면서 인사를 시켰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 아이에게 이제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했는지 아닙니까? 좀 어릴 때 얘기인데 그 아이도 한 손을 딱 내고 악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재영아 한국 어른들한테는 한 손으로 악수하는 게 아니고 두 손으로 악수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두 손으로 부랴부랴 합니다. 이렇게 문화가 틀려요. 예절도 틀리고 아무리 가르쳐도 한계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아이들은 미국적 사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아이들이 한국인의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면은 미국 아이들의 어떤 내면을 더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이들에게 너 다 포기하고 한국 가. 그리고 거기서 한국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도록 해. 라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뭐라고 대꾸 하겠습니까? 왜요? 내가 왜 거기 가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바로 이런 2세입니다. 1세들이야 고향의 향수 때문에 돌아가고 싶지만 2세들은 돌아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터전이 다 잡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곳 페르시아에서 터전이 다 잡혀 있는 엘리트입니다. 엘리트도 보통 엘리트가 아니라 백악관에서 수석으로 있는 엘리트입니다. 이런 사람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가 돌아가죠. 그것도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예루살렘을 향한 애타는 마음, 마치 부모가 자식을 잃은 듯한 아픔을 보여주죠.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2세가 어떻게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저절로 이러한 마음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떠한 생각으로 읽어보셨습니까? 저절로 이러한 마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에서의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발견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상황 배경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가정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들의 전통 교육을 받았고 그들의 역사 교육을 철저히 그리고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랬기에 그의 가슴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두에 여러분들의 가정은 홈입니까? 하우스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렇게 구성된 홈인지 아니면 정말 크리스찬 홈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느헤미야의 가정은 바로 크리스찬 홈이었어요. 부모로부터 말씀을 잘 전수받았던 하나님의 나라만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였던 하나님 나라의 삶과 원리가 그 목표를 가진 잘 익힙된 하나님의 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정은 현재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주들은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내 가정은 어떠한 가정으로 세워갈 건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아니, 마귀는 이 가정이라는 것이 이 가정의 가치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가정을 어떻게든 깨려고 그럽니다. 어떻게든 부수려고 그래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깨버리고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으로 깨버리고 평등이라고 하는 보기 좋은 단어로 하나님의 모든 창조 질서를 깨버립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무엇이 더 나았고 더 가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남자의 가치와 여자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그 역할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속이죠. 무엇이 더 낫다라고. 지금 세상의 모든 문화가 엔타이크라이스트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마지막으로 치닫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섞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세상일수록 더욱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해서 그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더욱 주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종하며 순결한 신부들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되었는 전신갑주를 입은 느헤미야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다.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샘플, 예루살렘, 즉 하나님 나라의 무너짐을 보면서 완전히 무너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느헤미야는 한탄하며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죠.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무엇을 붙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매일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말씀을 멀리 하시면 안 돼요. 어떠한 이유에서든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말까지 신약성경 한번 다 읽자라고 우리 캠페인하고 있는데 한 사람도 나가 없이 이번에 신약성경 다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입깁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나와 내 집이 범죄했습니다.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남의 잘못을 비판하고 평가하기는 참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떻고 저떻고 너무너무 쾌감도 있고 본능인 것 같아요. 그렇게 참 쉽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나 우리 민족의 잘못과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는 참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지 말고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고, 다른 사람이 눈에 있는 티부터 빼기 전에 너 눈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의 태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민족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여길 줄 아는 태도, 교회의 잘못을 나의 허물로 여길 줄 아는 태도, 지체의 잘못을 나의 사랑하는 자식의 허물로 여길 줄 아는 태도. 내 자식이 잘못하면 그냥 비판합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내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교회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교회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는 오른팔이야. 나는 왼팔이야. 나는 발이야. 나는 발가락이야. 나는 발톱이야. 라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한 것처럼 각 지체의 잘못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의 잘못임을 잘 알고 비판과 돌 던짐보다 먼저 함께 아파하고 나의 지체가 잘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으로 아파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야,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러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이잖아. 예수님이 슬퍼하시잖아. 이것은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셔. 사랑으로 알려주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교회는 패밀리입니다. 교회는 홈입니다. 우리는 같은 몸이 그래서 각 지체를 이러한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7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했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계명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10계명, 그 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율례는 그 계명을 중심으로 한 어떤 법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절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음을 인지하고 나의 죄로 여기고 회개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 참 많은 죄를 지었죠.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킨다고 얘기했어요. 지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쇼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쉬었어요. 자기들은 쉬어요.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은 일 안 합니다. 그런데 종들은 일 시킵니다. 자기들 쉬면서 종들에게도 일 시켰어요. 왜요? 돈 때문에. 하루도 놀게 안 하면 돈을 벌어다 주니까. 돈 때문에. 자기는 쉬는 척 하면서 종들에게는 일 시켰죠. 쉬어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쉬어하는 거 안 속으십니다. 그 마음이 어떤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 땅에 안식일을 주시기 위해서 백성들을 뽑아다가 바벨론에 아예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이스라엘 땅은 안식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어요.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없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우리의 순종과 함께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쇼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 민족들의 쇼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서 기도하죠. 어떤 말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자들을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회복을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을 언급하죠. 9절 한번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보세요.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여러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이에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해파됨을 염두에 두고 예루살렘의 회복, 즉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이 땅에 무너진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진 이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가슴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삶의 우선순위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바로 가정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회개와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한 결단으로 본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가정에서 배웠던 것이 이제 삶으로 드러나요. 자신의 모든 기득권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할 것이 없어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할 것이 너무 많고 돌아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고 너무나 누릴 것이 많았던 그 모든 것을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11절에 기도하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종이 형통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종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개역개정이 왜 이 사람들이라고 해석했는지 번역했는지 제가 이해가 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NIV 영어 성경을 보면 this man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 그래서 제가 원어를 한번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요. 단수입니다. 이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해석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굽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죠.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은 바로 그 시대의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계 최강의 대통령, 그 왕 마음을 터치하셔서 움직여 주셔서 그 마음이 너 못 가 그러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셔서 이 사람을 터치해 주시고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한 나라의 왕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진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디모데 그랬구나 잘못 얘기했는 것 같은데 이번에 디모데 얘기인데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경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나라의 대통령들, 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형통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왜요? 왜 자신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나의 집에 복을 주시라고, 왜 나를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입시 때만 되면 교회에서 난리 나죠. 우리 아이들, 목사님들이 안수해 가면서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시험에 합격하게 해 주십시오. 사실은 먼저 공부를 열심히 해야 잘 되는 거죠. 어쨌든 열심히 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건데, 여러분 왜 그렇게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띄우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왜 우리가 형통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형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주의 종이 형통케 하시고 주의 종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주의 교회 위에 부흥을 주옵소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온 우리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늘 설교 마치면 저 혼자 기도했는데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좀 틀어주세요. 우리의 가정은 정말 무언가? 우리의 가정은 하우스인가? 홈인가? 하나님 하우스를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았다면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의도를 전혀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하우스를 위해서 몸부림쳤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호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주님, 지금 세상의 진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배교합니다. 배교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게인스트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리가 사라져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저의 가정은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종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종에게 형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종의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주의 교회에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